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함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있었던 어떤 장면의 대사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남자의 엄마였는데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범죄였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도와서 사람을 죽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돕고자 잘못된 동기로 사람을 죽인 여자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인 사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대사였어요. 어떤 대사였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해요. 죽일 수가 있어 라는 대사를 완결시키지도 못했어요. 이 대사를 하는 중에 완성하지 못하고 그 여자는 입을 닫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을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퍼뜩 자신도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말을 하는 중에 알아차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 여자는 괜찮은 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중에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나도 그전에 살인을 했잖아? 이런 마음이 퍼뜩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을 완결시키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혹은 나는 아니라는 그런 무지 속에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며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자신의 눈높이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진짜 타락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누구에게 어떤 죄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죄의 근본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본성을 타고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의로워. 완벽하게 의롭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라는 자기 의를 신뢰하며 판단자로 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제일 강한, 굽히지 않는 가장 강한 게 뭘까? 돌일까? 쇠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의 생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로마서 지금 2장을 읽고 있고, 하지만 1장을 우리가 배웠죠. 1장에서 그 모든 불의라고 하면서 불의에 대한 그 죄의 목록들이 계속 기술이 되었죠. 그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왜 기술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그것들을 우리가 쭉 읽는 그것을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가 읽게 되죠. 그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1장에 나열된 그 죄의 세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하여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진짜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열거되었던 그 죄의 세목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세목들의 나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고 또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악인이었네 라고 판단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자의 모습으로 끝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죄의 모습이고,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진짜 고통은 바로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라는 맡김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과 그 다음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나를 기준으로 놓고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이런 말씀의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3절에서 읽었듯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음성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처음 자리였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네. 태어날 때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불의한 육체의 죄로, 불의한 자로 속수무책으로 태어났구나. 유죄로 태어났구나. 내가 무죄로 태어났다가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하면서 유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유죄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 자리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목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유죄로 태어났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나는 그 모든 유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성경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나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것 없이,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태어났다는 깨달음. 그것이 나의 일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뭡니까? 의로운 자. 그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유죄 선고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무죄한 자라는 선포, 의로운 자라는 선포는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롯이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제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나죠.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이제 그 예수만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분리하고 왕따시키고 또 매일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분해시켜 가면서 살아온 그 고통, 그건 그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그렇게 하는 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교정이 되느냐?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how에 대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저렇게 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유죄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무죄한 자가 되어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입은 자라는 깊은 나에 대한 깨달음이 늘 기초에 있을 때 그 살아있는 은혜 받은 영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죠?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되고 그렇게 살아난 의인이구나.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만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모든 것이 선물, 그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것을 또한 선물로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응당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끝은 땡스기빙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24시간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감사에 바쳐야 하는 이유이죠. 기쁨과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1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판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야, 여기 보면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또 판단하라에 또 되어 있죠.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하되 공의롭게 판단하라. 근데 이 판단은 또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또 판단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는 뜻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그러한 것을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같은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숙한 것 같은 모습,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죠? 그것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입은 걸친 어떤 의상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세상적으로 흠이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정말 바울은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율법 아래 살 때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외모입니다. 외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모범적으로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성숙한 것 같은 사람들. 그것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자신의 성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높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뭐였습니까? 바울도 악인이었던 것이에요. 바울도 지옥에 갈 자였다라는 것이죠. 외모로는 뭡니까? 의인인 것 같았는데, 선인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들,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성경은 그 사람을 판단하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된 선악의 판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선인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악가 끌고 그냥 박스 주워 다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윤리적으로도 낮을 거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리와 창녀는 당시에 악인으로 판단했죠.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는 악인으로 판단했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의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맞죠? 당대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대에 바리새인을 악인이라고 만약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창녀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맞아 죽었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배제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라니까 더 엄중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적으로 선과 악을 가누면서 살아가라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체데크,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공의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뭡니까? 악인입니다. 그것이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스스로 받을 악인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의 의인됨 역시 자신의 외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담당했는지에 따라, 즉 예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의를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외모로 판단했을 때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즉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참 나는 뭡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이제 모든 유죄 선고로부터 벗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공의를 기준으로, 즉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받으심을 기준으로 의인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오래 참음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선과 악으로 살아갔던 삶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누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이것을 했으니까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세상의 그 기준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양식과 생각과 태도를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으로 건너가야 된다? 아름다운 삶으로 가야 돼요. 아름다운 삶.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선악 판단하며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 10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심판보다 더 높은 것이 어떤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기준으로 늘 사람들을, 환경을, 내 자신을 심판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긍휼이라는 이 거룩한 판단, 아름다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높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다 어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아름답다 하시면 그냥 아름답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삶에, 내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손을 들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반드시 복 줄 거라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세요.
다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자꾸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냥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뜻이 곧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경험, 그것이 뭐 대단합니까, 사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생각은 10년 전의 나의 생각과 오늘의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영속적입니까? 오늘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10년 후에 그 생각이 반드시 변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자꾸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처음 자리는 악인이었지만 이제는 유죄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앞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기초로 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죽을 우리를 십자가로 품으신, 심판을 이기신 넓은 그리스도의 긍휼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 측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읽었고 또한 지금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판단, 공의대로 판단하라 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판단이래요. 이제 나는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비록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세상이 돌팔매질하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들을 품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판단하는데 빠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 역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심판을 이기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영혼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을 또한 나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나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긍휼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난 자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에서 장발장이 그 신부가 장발장이 묵었던 집의 신부의 집에 그 식기들을 다 훔쳐서 달아나다가 이제 경찰에게 잡혀오죠. 그때 형사 자베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으로 그 장발장을 판단하는 사람,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신부 미리엘은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하죠? 식기를 훔쳐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초 때까지 내어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긍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이에요. 감동 없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100원을 빚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100원을 빚지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100원을 도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감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감동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 긍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장발장이 이야기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고 내 마음이 풀리고 이런 선악의 판단으로 자베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들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오히려 더 베풀어주고 더 살펴주고 더 챙겨주고 그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이 긍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사람을 대하고 품고 섬기겠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